방금 소개받, 방금 소개받은 박길수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출판사, 모시는 사람들이라고 출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사무실이 오늘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수내관 1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기회 되신 분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출판사 외에 개인적으로 개벽 락키비움이라고 하는 어, 활동 기구를 만들어서 이 코디네이터로 있고요. 지구인문학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대표로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할 내용은 좀 뭐 거창하게 다시 이 쉼표 찍고 개벽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제를 달았는데요. 개벽 사상의 생성과 변주 그리고 개벽학의 미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강의는 제가 어떤 완성된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소개하거나 강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생각도 하고 또 이러한 주제를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또 한편으로는 그, 음, 또 한편으로는 오늘 강의는 우리가 개벽 사상, 뭐 후천 개벽, 다시 개벽 이런 얘기는 동학 공부하시는 분은 누구나 뭐한 번쯤 들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주견들이 다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그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생성이 되었고 이게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변주를 거듭하고 있는지 계속하고 있는지 그거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프롤로그가 이제 제가 뭐 이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일부는 좀 전통적으로 우리 동학에 있어서 개벽 사상의 생성과 개선 부분을 수은, 해월, 의암 이 세 분 스승님의 개벽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개벽 사상의 변주와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고 한 내용은 개벽학 정립을 위한 개벽론의 전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내용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걸 좀 더 간단하게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동학 공부, 천도교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 공부를 하는 내용들의 핵심, 즉 개념들을 비교하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볼 때 그 내용이 좀 더 새롭게 다가오거나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한 건데요. 우리가 동학의 이름을 동학이라고 순 대신사가 내가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동학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죠. 그거는 동학과 서학을 비교하는 지리적인 좌표를 설정해 보여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학에서 1905년에 천도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천도교에서는 대고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얘기를 하는데요. 동학은 학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천도교는 저기서 천도교는 릴리전, 천도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동학과 천도교 사이에도 어떤 좌표가 새롭게 형성되고 동학과 천도교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 선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면 동학의 의미가 뭐고 천도교의 의미가 뭔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개벽도 그냥 개벽이라고 하는 것과 다시 개벽, 그 선천개벽, 우천개벽이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적 좌표, 시대적 좌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제 그 후반부에 가서 개벽학, 개벽파 뭐 이런 용어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거는 철학적 좌표를 설정하는 것과 역사적 좌표를 설정하는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그냥 무심코 뭐 그리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이 깊이라고 해서 심오하다기보다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한번 그거를 들여다본다. 그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 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강의의 주안점은 오늘은 개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루지 않습니까? 이 개벽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루는 이유는 개벽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것은 개벽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개벽학은 동학 수훈 대신사님이 청도하실 때는 동학이라고 하셨어요. 동학을 지금의 이름을 붙인다면 개벽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 개벽학이라고 하는 것은 동학 혹은 통학학, 천도교학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동학과 동학학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은 개벽학을 정립하는 것은 미완의 과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이고 그것을 위한 개벽론을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개벽사상의 생성과 개선, 순회월 의양 스승님의 개벽사상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은 최재호 대신사님의 개벽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질운수를 다시 개벽한다. 그리고 오만년지 개벽운수 이것이 수은 대신사 개벽사상의 요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의 내용은 여러분들 좀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동학에서 개벽은 천지개벽, 어, 개벽이 개자는 하늘이 열리다는 거고 벽은 땅이 열리다 해서 개천벽지를 줄여서 개벽이라는 말을 쓴 거죠. 개천벽지, 천지개벽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개벽으로 그러니까 순 대신사님이 얘기한 것은 천지개벽이 아니라 다시개벽이다 라는 거고 천지개벽은 개천백지로서의 개벽으로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펼쳐지는 것 선천개벽이 되겠습니다. 다시개벽은 청신단결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중에 의암 손평희 선생 개벽사상 얘기할 때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새로워지는 다시개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학의 개벽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하늘이 열린다, 땅이 열린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열 개자, 열 벽자가 아니라 새로울 개자, 새로울 벽자입니다. 하늘이 새로워지고 땅이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다시개벽의 개벽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 의미는 앞으로 좀 더 깊이 이제 그것이 그렇게 열린다라고 번역하는 것과 새로워진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두고두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수은 대신사님이 개벽이라는 말을 쓴 몇 가지 용례를 여기다 제시를 했습니다. 개벽 후 5만 년에 내가 된 또한 천미로다. 12제국 괴질운수 다시 개벽 아닌가? 라는 거고 개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하원갑 지나거든 상원갑 시절에 망고 없는 무국 때 세상에 날 것이 이라는 말도 개벽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전망고 후망고를 역력히 생각하니 라는 말도 개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그 가장 최근에 얘기는 이제 돌 김용옥 선생이 얘기하시는데 수는 후천개벽을 얘기하지 않았고 배월 시대에 와서 후천개벽을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맞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오늘 여기서 개벽 후 5만 년이라든지 하원갑, 상원갑 이런 거 얘기를 해보면
그 말도 뭐 정확하게 옳지는 않은 말입니다. 손대신자님도 후천개벽의 개념적 의미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다만 용어를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조건 고개를 끄덕일 일은 아니다. 뭐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 대진사님의 개벽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시 개벽이라는 거죠. 그때 그 다시의 의미가 무엇겠는가? 개벽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고요. 다시 철학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다시 철학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잠깐 좀 앞에서 했던 얘기지만 한 번 더 제가 주지시켜 드릴 것은 오늘 강의는 어떤 하나의 개념에 대한 깊은 어, 설명, 부연 설명, 거기에 대한 막 깊은 해석보다는 막 새로운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나 그 새로운 말들은 기존에 있던 말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법한 말이거나 제가 새롭게 만든 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게 이제 다시 철학, 또 그 중에 하나인 건데요. 순의 개벽 사상의 핵심, 그 특징은 다시 개벽이다. 다시에 따옴표를 쳤는데요. 여기에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용례들, 이 순 대신사님이 다시라는 말을 넣어서, 음, 이 말씀하신 용례를 지금 두 페이지에 걸쳐서 가득 채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두 페이지 걸쳐서 채우느라고 여러 개는 빠졌어요. 몇 개는 빠졌습니다. 그 다시가 다시 개벽의, 다시 철학의 다시 의미와는 좀 약간 벗어나는 의미도 있지만, 몇 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다. 한번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없는지. 물론 이거는 무방불복이라고 하는 무왕불복칠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글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의 의미가 복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다시 신윤영을 만나니 이것도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이거는 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지금 어, 동학 사상을 공부할 때 수심 정리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여기도 갱자가 직접 쓰여 있고요. 그리고 다시 사강의 총명도 불허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이 갱으로 쓰여 있으나 의미로 보면 별도리, 별도의 그리고 다른 이자의 의미로 쓰여 있습니다. 교훈가부터는 이제 한글 가사니까 다시라는 말이 직접 쓰여 있는데요. 제가 그 뒤에 그 다시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지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내 신명 이 밖에 다시 없다. 별도로 없다 이런 거고요. 국명담 찾아들어 중앙맹세 다시 하고라고 할 때는 신의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신의 의미가 아주 강하고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복, 갱, 별, 이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신의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이라고 할 때 그 안에도 물론 갱, 별, 이의 의미가 들어있고요. 별이라고 할 때 그 안에 복, 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드러내는 것만 제가 뒤에다 밝혔다는 거고요. 자호 이름 다시 지어 다시 앉아 생각한다. 내가 다시 그려내어 춘삼을 후시절에 또다시 만나니까 편작이 다시 와도 어, 인해 선약 당할 소냐 이렇게 돼 있죠. 요승선세 다시 와서 국태민한 되지만 가곡 명현 다시 없다. 이런 고생 다시 없다. 인해 성경 구명담 다시 보기 어렵다. 여기는 새롭게 제자가 나왔죠. 두 번 되풀이한다 이런 뜻이죠. 탕진가산 하연에요 일심정기 다시 묻고 다시 정해 다시 없다 다시 없어 먹고 다시 먹고 다른 날 다시 보기 그리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요. 신문에 보면 산 넘어 다시 산을 만나고 물 건너 또 물을 만난다.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하나하나의 의미, 이 다시 이 하나하나의 의미
즉 다시의 의미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꽤 많은 설명을 드리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많은 통찰, 또 많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글이나 제가 일부 글로 써서 발표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진도를 좀 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의 변주라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고 다시 돌아오지 다시의 의미가 몇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이 없는 이치라고 할 때는 복이 되고요.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귀진지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동경대전도 같이 공부를 하셨을 줄 아는데 동경대전에 참회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도교에 입교할 때나 수련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참회문을 봉독을 하고 하게 되는데 그게 귀진지로 참으로 참에 돌아가는 길을 깨닫지 못하여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미지귀진지로 참에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데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에 돌아간다라고 할 때 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다시에는 있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시라는 말을 쓸 때 제가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다 담아서 쓰는 경우들을 머릿속에 또 오르실 거예요. 우리 다시 한다,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의미들이 근본으로 돌아간다든지 새롭게 해본다는 의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새롭게 한다. 야, 이거 잘못됐으니 다시 하자라고 할 때는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네 번째, 허물을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참회지로라고,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요. 그 참회문의 참회의 의미가 잘못된 것을 허물을 고친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다시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다시 이것은 요즘은 잘 이렇게는 쓰이지 않는데 우리 아까 경전 살펴본 윤담사에서는 그 밖에 별도로 달리 이 밖에 다시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되풀이하다. 다시 해봐. 너 그게 안 되니? 다시 해봐. 라고 할 때는 이 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재에도 그 의미가 들어있지만 재와는 조금 다르게 계속한다라는 의미의 이 다시는 불식, 쉬지 않고 거듭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자에 오르는 성자가 그 의미를 나타냅니다. 우리 동학에서도 성자는 불식, 순일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고 경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일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는 뜻도 되지만 오로지 그 길을 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간다. 끊임없이 나아간다. 라는 거고요. 그게 우리 경전에도 나오는 적선적덕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자면 여기 뭐 천도교인들이 대부분일 줄로 아는데 천도교가 지금 교세가 좀 음, 이 우리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딱 한 가지만 꼽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적선적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두 글자로 따지면 적공이 됩니다. 적공. 우리가 독공이라는 말은 해월신사 법설에 나오죠. 독공은 독실하게 공부한다는 뜻인데요. 적공은 공부를 계속한다는, 적은 쌓을 적자입니다. 적선적덕할 때 그 적자에다가 공은 공부의 공도 되고요. 적선적덕이라고 할 때는 남을 위하는 게 이 선이고, 그 다음에 덕 아닙니까? 그 공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적선적덕을 하는 것은 적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적공을 하는 것이 적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다시에는 있다. 다시는 또 성자의 생각을 해보면 거짓이 없다라는 뜻도 다시에는 들어있습니다. 신하고도 통하는데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어김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 동학에서 무의이하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에는 이런 뜻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것이 수은 대신사님도 이런 뜻으로 다시를 썼고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런 뜻으로 다시를 쓰고 있다. 그랬을 때 수은 대신사님은 이 다시의 철학을 전개를 하셨다. 이렇게 보고 수은 대신사님이 다시 철학을 한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할 때 배월 심사님이나 의암 심사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실제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라는 말을 해월신사나 의암승사님 거의 안 쓰셨어요. 다만 해월신사님은 다시라는 말을 조금 쓰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개벽운수편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개벽운수편. 그래서 다시의 의미가 다시 개벽이 다시 따로 개벽 따로가 아니라 다시 자체가 개벽의 의미가 사실은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은 대신사의 수은 최재호 선생의 아주 특유의 독특한 그런 철학이고 그것이 다시개벽의 의미와도 관통이 된다. 그래서 제가 밑에다 한 줄로만 써놨는데요. 다시개벽은 하늘님의 미션, 이거는 뭐 기독교 쪽에서 주로 쓰이는 언어기는 다시개벽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하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약속, 우리에게 다시 계획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지상 천국을 약속을 하신 게 아니라 다시 계획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법이다. 우리가 닦아 나가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도법, 길, 어, 그리고 비전. 우리가 힘써 동학을 공부하고 힘써 동학을 행하면 다시 계획된다라고 하는 비전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요 다시의 철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월 최시영 선생님의 개벽 사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천, 신지, 신인물. 여기 개벽원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사람과 만물, 인물은 어떤 하나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인과 물, 합친 말이죠. 그래서 천지인, 그, 물은 사실은 의미론적으로 보면 지혜에 속해야 될 내용인데요. 지혜에 속해야 될 내용인데, 천지인, 세 개로 볼 수도 있고, 네 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후천은 인신개벽이다라고 하는 기타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 개벽운수편에도 사실은 이 의미가 들어는 있습니다. 단어 글자가 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해월 최시영 개벽사상, 수은 최재호 대신사님 개벽사상의 특징은 다시개벽이라고 한다면 해월 최시영 신사님의 개벽사상의 특징은 천지인, 신천, 신지, 신인물 개벽이며 인신개벽, 물질개벽은 선천개벽이니까요. 인신개벽, 그리고 인신개벽은 가로 열고 도덕개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덕을 개벽한다라는 말도 해오신다는 그 개벽 문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월신사는 순 대신사님의 동학창도의 의미를 천지개벽 운수를 회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갱정포태지수, 그 말은 이제 포태의 운수를 다시 정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개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하대운이 진기차도한다라는 순대신사님 말씀도 개벽 운수와 개벽 이치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현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개벽 운수가 요청되는 필연성 이런 부분을 청도의 운은 성세명함으로 운행을 하고 인도의 운은 그러니까 천도 하늘의 운수는 성세명함으로 운행을 하고 인도 사람의 어, 또, 그 인간 세상의 운수는 흥망기룡으로 운행한다라는 건데 성세명함하고 흥망기룡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과 인이 우리가 인내천으로 통한다라고 보면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로 개벽 운수편에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천운과 인사의 개벽을 대일변, 중일변, 소일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천우는 만년, 천년, 백년, 인사는 천년, 백년, 십년의 그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변화한다. 그래서 뭐 만년, 9999년이 아니라 만년,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 구분을 대중소로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표현을 썼는데요. 개벽의 시대 구분, 처음에는 제목을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좀 바꿨는데요.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제가 개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를 한다면 결국 역사 공부를 하는 목적은 시대 구분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이나 사상을 공부하는 목적은 개념을 만들거나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에 있어서, 인문학에 있어서 개념이 역사에 있어서 시대 구분과 비견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해월신사는 이렇게 개벽의 시대 구분을 해 보이셨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이 대신사님은 하원갑, 상원갑, 그리고 전만고, 후만고 이렇게 상하 시대 구분을 하셨다면 해월신사는 이렇게 3단계의 시대 구분을 하셨다. 이제 의암승사 시대에 가도 시대 구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인 시대, 오교의 혁명 시대, 뭐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하는 게 나오는데요. 시대 구분론은 제가 사실은 뭐 아주 장황하게 해놓은 시대 구분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의 시대 구분. 나중에 자료 제공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해열신사의 개벽 심사편을 보면 군자의 개벽과 소인의 개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무궁지운의 개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저 개벽 음수편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생성의 개벽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변동, 복정, 변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이 다시 또 고요해지는 변동, 복정의 개벽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확하게 선천과 후천의 개벽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사님의 그 건불미, 건불문, 고불문, 건불비, 고불비 의 말씀을 받으셔서 만사의 계백과 만법의 계백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당대 시대 그 시대에 적하여서는 만물상전 만물이 서로 싸우는 어떤 시기에 도래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요거는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푸른색으로 한 것만 보자면 사세지운은 개벽지운이다. 지금 그러니까 해월신과 당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개벽의 운수다.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운수가 서로 갈마드는 서로 이렇게 갈마 갈아드는 바뀌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기가 서로 싸우고 만물이 모두 싸운다. 그러니 어찌 사람이 싸우지 않겠냐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내용이 나중에 의암성가도 그런 말씀을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의암성가 편을 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서 어, 나아가 버리면 저기 위에 제가 참조 표시를 하고 CF하고 천지공사 얘기를 했는데요. 강정산의 천지공사론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천지공사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천지공사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고 이것의 의미론적인 접근을 하면 문명개벽론, 그거는 이제 의암성사 시대에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문명개벽론, 시대개벽론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지 않고 의미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어 뭐야 수은 대신사님의 개벽론 다시 개벽론을 어,
약간 부연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대신사님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은 용어, 언어, 개념들을 가지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분명히 해월신사의 독특한 점이지만 약간 부연한 것이라면 그 역시 마찬가지지만 부연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해월신사님의 독창성이 훨씬 더 두드러진 것이 이 윤리도덕의 개벽, 도덕개벽. 그래서 해월 최시영의 개벽의 가장 큰 특징으로 아까 신천, 신지, 신인물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심개벽과 이 도덕개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천개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선천후천이기 때문에 부천개벽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가 될 수는 없고요. 해월심사의 핵심 개벽은 인심개벽과 도덕개벽이다 라는 거고 배월신사는 심즉천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아마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인내천 이전에 심즉천을 말씀하셨어요. 마음이고 탄울이다. 인심개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심개벽하고도 통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이따가 설명을 할 텐데요. 그래서 배월신사의 개벽의 사상의 특징은 도덕개벽, 인심개벽 이다라는 걸 이, 이해를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고요. 또 기타 편에서 얘기한 선천은 물질개벽이요 부처는 인신개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을 요거는 우리가 좀 깊이 어, 이 앞으로 깊이 좀 연구를 해야 될 연구 과제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 제가 참고 표시를 하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 원불교를 창시하신 분이시죠. 원불교에서는 이걸 개교표어라고 합니다. 개교표어. 그러니까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연 가장 핵심적인 목적. 아마 여기에 비견되는 것을 우리 동학에서 찾는다면 보국안민 그리고 제가 아까 제시했던 다시개벽 이 두 가지가 우리 동학의 일종의 개교표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비견되는 그 원불교의 개교표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알다시피 훨씬 더 법설이 먼저 나온 거잖아요. 훨씬 앞서서 나온 건데 원불교에서는 이 물질이 계백되니 정신을 계백하자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깊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백락청이라는 분인데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자체는 원불교 교인은 아니신데 그 부인이 원불교 교인이시고 원불교에서 아주 원불교 여성에서 아주 그 중책을 맡고 계시고 백락청 선생은 원불교 교인은 아니지만 한 2, 30년, 30년 가까이 깊이 원불교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쓰시고 뭐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책도 내시고 하신 분이세요. 이분은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를 1960년대 중반에 창간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저 전두환 군사 정권 시절에 잠깐 폐간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꾸준히 발행을 하고 계시면서 한국의 학술 사상계의 주류 중에 주류라고 보시면 돼요. 주류 중에 주류인 분이 이 원불교의 개벽 사상을 공부를 하면서 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되자 개벽하자라는 말이 대단히 훌륭한 말이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이고 미래를 표준할 수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지금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한 말이고 중요하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질 계획의 의미를 단순히 이렇게 기술 문명이 발전해서 이게 막 기술이 발전하고 물건이 많아지고 우리가 어, 생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편리해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거는 이제 너무 초보적이고 물질 계획의 의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더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는 인신계획이라고 할 때 이 인신계획도 그냥 마음을 좀 착하게 바꾸면 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해월신사님 개벽사상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밑에 까맣게 그 삼경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천, 경인, 경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할 천지인 개벽, 천지인 삼재 개벽에 그 해월신사 법설의 삼경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삼경 법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천이라는 것, 경인이라는 것, 경물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공경, 성경신의 경자를 이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하거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해월신사 개벽사상의 핵심이다. 하늘을 개벽하는 방법이 경천이고 땅을 개벽하는 바람이 이 방법 그것이 어, 그 경물이고 그리고 사람을 개벽하는 것이 경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이따가 설명드릴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잡지 가장 최근호에 글을 하나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 그거를 뭐 한번 제가 공유할 필요로 하시는 분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경천, 경인, 경물은 각각 경천은 천지부모 사상과 비견이 되고요. 경인은 사인대천과 비견이 되고 경물은 대인전물과 또 역시 비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가 그냥 개념들을 계속 툭툭툭 던지는 식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아주 많은 내용인데요. 혹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이것을 화두 삼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속도 조금만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의암성병이 이 성사님의 개벽 사상은 청신간결의 개벽입니다. 청신간결의 개벽. 우리 의암승가님 법설에 이게 나오죠. 이 이념을 개벽설의 맨 첫 장면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월신자와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의 개벽과 인생 만사의 개벽을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천지 이미 나오잖아요. 정신개벽, 육신개벽, 세계개벽이라고 하는 본주를 정확하게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요거에 지금 이념을 개벽설의 본문인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외암순가님께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개벽이란 하늘이 떨어지고 땅이 꺼져서 혼돈한 한 덩어리로 모였다가 자축 두 조각으로 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니다. 개벽이란 부패한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함을 말한다. 여기에 지금 청신간결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천지만물의 계백은 공기로서 하고 인생만사의 계백은 정신으로서 하나니 너희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니라. 지금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계백하면 만사의 계백은 그 다음 차례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백이란 부패한 것을 청신하게 하고 복잡한 것을 간결하게 하는 것이다. 청신이 맑고 새로운 것이고 복잡한 것은 간결은 간결한 이렇게 설명을 아까 하셨죠. 천지만물의 계백은 공기로서고 인생만사의 계백은 정신으로서 한다. 이제 공기라는 말이 에어가 아닙니다. 공기는 에어가 아니고요. 공기가 이게 이제 공기라는 말의 용법이 우리 의암성가님 법설 지금 경전에 실려 있지 않은 법설 뭐 천도교전이나 또 이런 1900년대 초에 나온 그런 교서에도 간혹 나오고 천도교회 월보라고 하는 1910년대 창간된 잡지가 있습니다. 우리 천도교 기관지죠. 지금은 신인간만 나오지만 1910년에 창간되어서 한 약 30년 동안 간행되었던 월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 초창기에 공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공기라는 말은 좀 넓혀서 얘기하면 곧 하늘림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공기가 에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운이죠, 기운. 텅 빈 기운.
이지 않습니까? 공자, 빌공자에다 기운 기자를 쓰니 예, 등빙기운, 허령창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벽은 정신개벽으로부터 만사개벽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사람과 만물의 개벽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뒤에 인문개벽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가 물론 붙인 말인데 이 말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한 천도개혁을 1910년이죠. 의암승사도 살아계실 때입니다. 그때 이미 인문개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문이라는 말이 최근의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 천도교에서는 이미 1910년대에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인문개벽 혹은 인문조벽, 우리 조판, 조자가 처음 조자인데요. 처음 시작할 조자. 인문조벽이라는 말도 쓰고 인문개벽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이 떨어지는 건 천지개벽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천개벽은 천지개벽인데 후천개벽은 인문개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문개벽은 그냥 어떤 인문학이라고 하는 지적 그런 그 작용, 그 과정이 아니라 정신의 개벽이다. 그 정신 개벽을 세 가지, 시, 정, 지, 공부하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이건 주문,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설불망, 만사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시, 정, 지가 되고요. 한 글자로 줄이면 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신 개벽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양승사님이 인용을 주고 있어서 자존심을 모실 시자로 개벽하고 이 모실 시자로 개벽을 하려면 의구심을 정할 정자로 하고 의구심을 개벽하려고 하면 미망님을 알지자로 개벽해야 된다. 시정지 즉 정신 개벽을 하려면 주도 수련을 해야 된다. 간단하게 이거는 제가 좀 아주 그냥 거두절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신 개벽은 주문 공부로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말로 하면 영성개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신개벽은 곧 영성개벽을 얘기합니다. 정신개벽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쉽고 오히려 좀 보편적이라고 본다면 의암승사의 이 독특함은 육신개벽이라는 말, 이것도 의암승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 단어를. 그래서 육신을 성령으로 개벽하라. 그리고 성과 신의 주객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이신한성 다 배우셨을 거예요. 이신한성설이라고 하는 법설도 의암승사님 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신한성이라는 말을 인물개벽설에는 쓰지 않았지만 육신개벽이 바로 이신한성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신한성을 공부하실 때 이게 육신개벽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신한성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육신개벽의 의미도 좀 더 분명하게 하실 수 있고 이신한성의 의미도 새롭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암승사님은 이 정신개벽과 육신개벽이 되면 세계개벽은 저절로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신개벽, 육신개벽, 세계개벽 이러한 세 범주로 나누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도나도 사실은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다뤘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이도나는 수은주의 목적이 정신개벽, 민족개벽, 사회개벽이라고 하는 이 3대 개벽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범주화했는데요. 이 범주화가 이도나의 독창이 아니라 이미 의암승사 그리고 이제 바로 제가 다음에 살펴볼 것은 별신사나 수은대신사도 이 3개의 범주 설정을 이미 개벽과 관련해서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도나가 이거는 그냥 자기 머리로 짜낸 것이 아니라 스승님들의 법설을 깊이 공부하고 이렇게 3대 계백을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선주의 목적을 3대 계백을 통해서 지상천국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이도나의 계백사들은 따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건 아까 읽었던 내용입니다. 외암순뱅이 계백사장, 성가님 계백사장, 이념을 계백 이래서 그게 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대기일전의 개벽 그리고 천인여물 하늘과 사람과 물건 저, 저, 저 사물의 개벽이다. 대기일전의 개벽이라는 말도 대기일전이라는 말은 의암승사 법설에 직접 나오는 말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제가 오늘 아는 것 지식도 짧지만 이것까지 깊이 얘기할 시간은 안 돼서 요렇게만 제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의 결론을
정리를 좀 하자면 수훈과 해월과 의암 우리 스승님의 개벽 사상의 특징을 각 스승님들의 특징도 아까 다시개벽 또 신천 신지 신임 또 인심 도덕개벽 그리고 이념을 개벽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나눠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다시 또 전체를 아우른다면 어떻게 되겠냐. 천지인 개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지인 개벽. 천지인 삼재개벽. 천재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요. 어,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은 대신사님의 천지인 개벽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왜 천지인 개벽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수은 대신사님이 동학을 창조한 이유가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이유에 따라서 결과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그죠? 대신사님 동학을 창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천지인의 위기를 목격하기 때문에 동학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위기. 그러니까 하늘의 위기는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노인무궁. 그러니까 하늘님이 능력을 상실했어. 노인무궁이에요. 노력해도 이게 점수를 따지를 못해. 그게 노인무궁이라고 이거 하늘님이 직접 고백하신 거니까 제가 하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의 위기는 서세동점이나 악질 만세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위기는 각자의심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단어만 뽑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어들은 다 우리 동학 공부를 천도교 공부를 하시는 분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이해의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위기를 어, 이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동학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해법이 동학 창조로 이어졌으니 동학 우리 천도교 창조로 이어졌으니 그 해법의 핵심은 뭘까? 천진개벽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해월 최시영 신사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늘, 땅 그리고 사람과 만물이 새로워진다. 그래서 천진의 계백을 말씀을 하셨고 의암승사님의 계백도 앞에서 직접 우리 살펴봤듯이 하늘 계벽, 대기 계벽 아까 대기 일전의 개벽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그 대기 개벽입니다. 대기가 이 대기도 에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기할 때 대기가 아니죠. 큰 대자의 계기 기자입니다. 하늘을 뜯어 고쳐야 한다라고 의암승사가 말씀하신 거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외암 순병성사가 1900년에 일본에 망명을 했지 않습니까? 망명을 했다가 1906년 1월인가에 귀국을 하시는데 부산에 딱 도착했을 때 거기 이제 마중 나갔던 분들이 승사님 일본에서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세상을 건질 어떻게 좀 큰 이치를 깨닫고 오셨습니까라고 했을 때 외환 순병 승사가 딱 한 첫마디가 지금은 하늘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천의 개벽을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육신 개벽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유형의 개벽이라고 요 유형 개벽이라는 표현도 붙여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유형이라는 말도 의암순가님 직접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신개벽은 무형개벽이다라는 것도 직접 쓰셨는데 유형의 개벽은 제도개벽, 사회개벽, 세계개벽, 문명개벽 이런 말은 이제 물론 제가 갖다 붙인 거지만 이게 이제 뭐 저 인에 해당하는 지에 해당하는 지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정신개벽, 이신환성 이 부분은 인에 해당하는 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그래서 수은회월 의암 스승님들의 이 개벽사상을 그 전부를 통틀어서 일이간지한다면 천지인 삼재개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동학의 개벽사상을 그 역대 개벽사상을 공부를 해본다면 또 새로운 통찰과 어떤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1차 우리 전반부 강의를 이것으로 일단 마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